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짐을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저의 선행이 한 가지 있는데요. 수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겨져 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수원역에서 이제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수원을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다 아시겠지만 수원에 있는 그 지하차도를 지나고 지상으로 나오는 출구 중에 유독 계단이 많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올라가려고 보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쉬었다가 올라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소심한 아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너무 웃으시는데 모든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따라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제가 짐을 들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올라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여생치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정말로 진짜로 그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손을 들고 올라가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빠르게 짐을 들고 계단 위에 먼저 올라가서 할머니 올라오시는 걸 다 기다렸다가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내서 올라가려고 해도 뒤에서 잡아 끄는 힘이 있어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께서 짐을 손에 꼭 쥔 채 제가 그것을 훔쳐갈까 생각하셨는지 제 빠른 걸음에 맞춰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저는 무거워서 빨리 올라가려 하고 할머니님께서는 좀 불안하셨는지 그 짐을 더 꼭 지시고 서로 불편한 동행을 끝까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동행이었기 때문에 제 선행을 지금도 잊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겠다고 선뜻 나섰던 마음조차 좀 조심스러워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히려 할머니를 생각해보니 혼자 올라가시는 것보다 더 힘들게 올라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짐을 들고 도망가면 잡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줬더니 인상이 얼마나 더러웠길래 의심을 받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불편한 동행과 선행인 듯 선행 같지 않았던 그 선행의 이유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겨져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척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나의 짐을 온전히 맡기기보다 제가 했던 그 모습처럼 불편한 동행을 해올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한이 없고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의심하게 되고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를 믿기보다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없는 은혜에 나의 삶의 전부를 던져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적당한 허들은 넘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 장단만 맞추면 될 일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살아내면서 잘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거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번 주에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삶을 돌이키자는 다짐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날 한 주의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인 것이겠죠. 그 결과 예측할 수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의무적인 순종과 도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듯한 삶 속에서 결국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의 기준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최소 한도의 순종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수원부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한 주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앞으로 보내지는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익숙하여졌던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한없는 은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졌던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함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은혜가 가장 깊은 곳에 반역과 불신을 감춰주고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일만 할 수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맥 빠진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무적인 도덕을 가차없이 찌르지만 한이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용서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이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져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를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왜 그들 앞에 자신의 간증을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회심의 순간과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때에 대한 경험을 들려줘야 했던 이유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흘러들어왔고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불충분한 복음이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보다 부족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믿어야 된다고, 그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고 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사도로 부른 것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복음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신이 받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심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장차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오직 복음에 기초하여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고 오직 복음 외에는 그가 전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믿음의 근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고 그 복음의 권위는 사도 바울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빼뜨린 불충분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속이는 자들은 사람들의 권위와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뜻을 가져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들 앞에서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리와 방법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있는 세상의 무언가를, 세상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가져야 할 우리의 영적인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그의 노력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얻어낸 트로피 같은 재산과 외모와 능력과 경력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위와 힘을 측정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사도들의 권위를 앞세워 유대인이라는 지위를 통하여 자신의 지식과 행위적 열심 같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이자 전부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의 제자됨, 그 한 가지 사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신의 유일한 권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고 폭력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아예 없애버리는 일에 가장 앞서 있었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유대교 이단자들을 향한 증오가 가득했고 그 증오를 드러내는 일에 막힘이 없던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와 동시에 그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대로 살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애썼던 사람이고, 그리하여서 율법적인 의를 이루려는 일에 자기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앞서 있었던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열심에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열정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종교심은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심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했고 자신과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만들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종교심으로 인해서 자만심이 가득했고 자기 의로 인하여 교만했던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4절까지는 나로부터 시작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15절부터는 그 문장의 주어부터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이르러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이야기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회심 전에 바울은 종교적인 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은혜로 인하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바울을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박해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바울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선포로 임했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의 삶 전부를 뒤집어 엎는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사망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 의와 정교심으로 가득했던 그 바울을, 죄악이 가득했고 그 길을 향해서 자신을 내던지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멈춰 세우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죠.
이는 그 어떤 사건보다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죄악을 뒤집었으며 그 길을 향해 여전히 걸어가지만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모든 경험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6절 3번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일에 있어서 바울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서 바울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일 자체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권위와 그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그의 행위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전복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던 배가 이길 수 없는 파도의 힘에 의해서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교회의 박해자이자 종교에 열심히 가득했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그 순간 그만둡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지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아라비아 여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언급이 너무 간략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그의 여정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 당시에 그 아라비아는 꽤 넓은 지역의 한 곳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라비아는 정치적인 의미의 한 지역의 명칭으로서 수도가 페트라에 있는 로마화된 국가인 나바테아 왕국을 언급했다는 가능성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등장하는 이 아레다 왕은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은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아레다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봤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의 지역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은혜는 그의 인생을 그 순간 단번에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그들을 감옥에 넣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춰 돌아서서 곧바로 아라비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바울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모든 곳에 역사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날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개그맨 김경식 씨와 그의 친구 이동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팀팀5라는 그룹으로 유명했던 이동우 씨는 이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둘은 더 서로를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김경식 씨가 집을 이사하고 난 다음에 주방 천장을 바라보니까 빠져나와 있는 전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위로 그 전선을 자르는데 그 순간 가위에서 스파크가 팍 튀더니 가위 날이 부러지고 검은 그을음이 올라오면서 그 안에 전기 남아있던 전압에 감전될 뻔했던 그 사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침에 이동우 씨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그 이동우 씨에게 이런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 너 오늘부터 세상이 달라 보일 걸. 이 문자를 받게 되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찝찝하고 기분 나쁜 경험이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선은 그런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선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배운다는 것이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이자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한없이 후회스럽고 부족하고 여전히 비루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 안에서 구원받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일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벅차며 감격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진정한 권위이자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그의 삶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과 평가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은혜를 맛본 자가 아닌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이 없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진정한 복음의 자유 안에 거하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을 피어나게 하시는 그 피어나게 하시기를 사모하는 이 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핍과 두려움과 부족함 가운데 신음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그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그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낙심되며 근심이 쌓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나야 할 우리의 마음의 울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가 이미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